자,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어제 오늘 80도가 훌쩍 넘고 오늘 낮에는 잠깐 나가보니까 87도, 90도 가까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지금 이제 이 시간부터 온도가 또 평상 기온으로 내려간다고 합니다. 감기 걸리기 딱 좋은 그런 환절기인데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 특별히 꽃가루가 많이 또 날리더라고요. 봄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알러지도 주의하시고 또 신앙생활, 기도생활 또 감당하시기에 부족함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무슨 날이죠? 금요일 날이죠? 그런데 오늘이 날짜로 며칠이죠? 4월 14일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가 보니까 오늘이 414데이예요. 그래서 참 의미가 있는 날인데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 저는 읽었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중보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중보기도라고 하는 말은 intercessory prayer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인터라는 말은 사이라는 말이죠. 예를 들어서 international 그러면은 나라와 나라 사이를 얘기를 하고 intercessory라고 하는 말을 살펴보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나눈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intercessory prayer라고 하는 것은 서로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즉 중보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실 히브리서라든지 또 바울서신에 보면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가 하나님 보좌에 올리우셔서 지금 하시는 일은 성도들을 위하여서 중보기도 하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원래 이 중보기도는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들이 말씀을 듣고 또 전도를 받아서 하나님을 믿는 그 일을 위하여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죠. 그것을 중보기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한 20여 년 전쯤 된 것 같아요. 중보기도라고 하는 말이 막 이렇게 사용되니까 어떤 아주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어떻게 예수님이 사용하는 기도를 사람이 사용할 수가 있느냐 이러면서 심지어는 총회에 한 가지 아젠다로 올라와서 다룬 적도 몇 교단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터세소리라고 하는 말을 여기저기서 막 쓰니까 나중에는 그것을 제재하는 것을 포기하고 지금 교단 가리지 않고 인터세소리 프레어라고 하는 중보기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사실 정확한 성경적인 해석으로 보면은 주님이 하시는 기도지만은 주님을 따라서 우리도 그렇게 기도합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숫물 그러면은 그게 문법적으로는 틀린 말이에요. 세수, 씻는 물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수라고 하면 되는데 우리가 세수라고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어요. 세숫물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도 사실 틀렸는데 우리가 계속 쓰고 있고 역전압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역전압. 역전 그러면은 무슨 기차역 앞에 부분 이렇게 역전이라고 쓰는데 꼭 우리는 보면은 청량리 역전압, 서울 역전압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사실 어법으로 볼 때, 문법으로 볼 때에는 틀리는 말이지만은 사람들이 대부분 다 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사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기도, 오늘 중보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고 함께 중보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414데이를 맞이하여서 지금도 선교지 현장에 나가 계셔서 어제 사진 보내오셨는데 보니까 100도가 넘어요. 100도가. 벌써 캄보디아는 얼마나 더운지 저녁에 온도가 나온 걸 보니까 75도, 6도 거의 열대야 비슷한 그런 밤을 지내고 계시는데 지금 한국으로 오셨으니까 조금 더위는 가셨으리라 생각하지만은 선교의 열정은 100도가 아니라 그 이상 훨씬 더 뜨거운 선교팀들이 진행을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에는 여러 종류가 성경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경배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드리는 기도가 있고 둘째는 감사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모든 삶에 대해서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에베네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가 있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말씀을 읽고 찔릴 때에 회개를 하게 됩니다. 회개 기도가 있습니다. 성도는 회개 기도를 미루면 안 됩니다. 깨닫게 하실 때에, 내가 죄를 지은 것이 발견됐을 때에 하나님 앞에 미루지 않고 곧바로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이걸 미루고 2, 3일 지나고 한 달, 2달 지나서 잊어버리면은 그럼 죄가 없어지느냐?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잊어버렸을지 모르지만 죄의 열매는 나타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빨리 회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또 하나는 서원 기도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여러 서원 기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주 급할 때,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이번 일만 하나님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생명을 연장해 주시면은 제가 이러이러한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원 기도는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할 때에는 반드시 이루어 드리는 것이 이것이 신앙의 기본 도리가 되는 것이고, 또 치유 기도가 있어요. 병자를 위하여서, 연약한 사람들을 위하여서 교회가 또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이 힐링 프레이어, 서로를 위하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저녁에도 지금 병원에 계신 많은 분들이 있고, 키모를 받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또 수술 앞두고 계시는 분도 있고, 또 수술 후에 회복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신체 어느 부분들이 연약하여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아시는 대로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치유 기도도 오늘 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움의 기도가 있어요. 남을 위하여서 어려운 상황에 하나님 앞에 대신 구하는 그러한 중보기도 형식을 얘기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축복기도가 있어요. 서로를 위하여서 복을 비는 겁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그 복을 주신다 이렇게 해야 되지, 하나님은 축복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복을 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오늘날 또 여러 교회들과 성도님들이, 현대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냥 이것도 틀리지 않은 말처럼 국어사전에 기독교인들이 믿는 신에게서부터 받는 복, 축복이라고 이렇게 언어적 정의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디모데 후서 2장 1절에 보니까 바울 사도가 이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첫째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지금 여기 말씀을 전하는 성경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자, 이 디모데는 죄송합니다. 전서이군요. 디모데서는 목회서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지금 디모데 목사님에게 보내는 목회 선배로서 이렇게 목회하라면서 이제 팁을 주는 그러한 내용이고,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도 이제 이 목회서신인 디모데 전후서를 통하여서 교회를 치리하고 또 일꾼을 세울 때 어떤 일꾼들을 세워야 되는지 그 내용들이 다 이 안에 빼곡히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디모데는 이제 2장에 보게 되면은 1절부터 믿음 안에서 낳은 아들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이 디모데는 바울 사도가 1차 선교 여행을 할 때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을 지나면서 만났어요. 거기에서 굉장한 역사가 일어났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의 역사와 치유의 역사들이 일어났던 곳인데, 거기에서 헬라인이었던 이 디모데가 회심을 하고 하나님을 믿고 바울의 제자가 됩니다. 나중에 이제 이 디모데 목사님이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는 목회자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서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날 교회와 성도님들이 초대교회의 부흥을 사모하고 능력을 사모하지만 초대교회가 당하였던 고난과 환난과 핍박은 외면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려고 하는 그러한 성향들이 사실 오늘날 현대 교인들에게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도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지난 주간 저희가 고난 주간을 지나고 엊그제 주일에 부활 주일을 맞이하였지만은 고난이 없는 십자가가 없습니다.
주님도 그 고난의 과정을 다 지나셨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사흘 후에 부활하시는 부활의 능력을 이제 갖게 되셨는데, 오늘 우리들도 이러한 십자가의 고난과 역경 이 가운데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고난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에 땀방울이 핏방울과 같이 이렇게 흘러졌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A는 B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헬라어 원어에 보게 되면은 핏방울과 땀방울과 핏방울이 같이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언젠가 제가 저지난 주간인가 고난주간 직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새벽 예배 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사람이 극도로 긴장을 하고 앵자이어티 가운데 있으면은 이 말초신경 가운데 모세혈관들이 터진답니다. 그러면은 이 땀이 흐르면서 같이 땀에 피가 섞여서 흘리는데, 이것을 성경에서는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떨어지더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거는 비유법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서 사람의 인성을 가지신 주님께서 신성도 100%셨지만은 예수님은 인성도 100%셨습니다. 그래서 주 451년 칼케톤 회의에서는 베레 호모 베레 데우스라고 하는 선언을 하고, 예수님은 50% 인간 50% 하나님이 아니라 100% 인간이시고 100%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겪는 모든 그 애거니, 모든 갈등들, 두려움들을 다 가지고 계신 육신을 가진 주님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에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졌다, 땀방울이 핏방울로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명한 청교도 설교자였던 영국의 토마스 왓슨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가짜 성도는 예수님을 따라 감람산까지 갈 수 있지만 그러나 갈보리까지는 따라가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즉 우리가 성도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성도라고 하면은 예수를 믿는데 당하는 핍박과 고난과 환난을 거부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좇고 그리고 사역을 감당해야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의 길을 가겠다고 하면서 대가를 치르려 하지 아니하고 손끝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으려고 하는 현대인들의 잘못된 신앙 습관들을 우리는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십자가를 지고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기도하는 것이고, 그 중에 중요한 것이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인데, 사실 이 기도라고 하는 단어는 노동이라고 하는 의미와 똑같은 것입니다.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래서 마치 땅을 파는 것처럼 힘든 것이 이 기도인 것입니다. 오늘 이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웃들, 연약한 분들, 혹은 범죄하여서 낙심하여 있는 분들, 혹은 상처로 인하여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혹은 질고로 인하여서 참 여러 가지 낭만 가운데 있는 그러한 분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내게 고난이 올 때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줍니까? 라고 why 하면서 반문하기보다는 이제는 그럴 단계는 우리는 이미 지났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그 고난의 반열에 함께 participation, 동참해야 되는 거예요. 기꺼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모여서 모일 때마다 항상 기도하고, 그리고 간절히 포기하지 아니하고 중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중보 기도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필요한 것들도 여러분 굳이 기도하지 아니하여도 응답해 주시고, 심지어는 마음의 소원까지라도 여러분 아시고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보 기도를 공동체에 요청하십시오. 지금 역경과 정말 막다른 골목에 닥쳐있는 분이 사람들 보기 창피하다고 기도하는 것을 이렇게 부탁하지 않는 것은, 이것은 영적으로 너무 교만한 겁니다. 교회 기능 중에 한 가지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인데, 내 처지를 알게 되면은 내가 정말 참 창피하고 참 사람들 보기에 떳떳하지 않다고 해서 기도를 부탁을 해야 되는데도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것은 여러분 옳은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유, 저 사람도 바쁜데 언제 내 기도까지 해주겠어? 이러면서 기도를 요청해야 될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저희 교회 안에 두 중보기도 팀이 있습니다. 하나는 주일날 모이고 있는 중보기도 팀이 있어요. 장년들 모이는. 그래서 지금 8층에서 중보기도 팀들이 모이시는데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시는지 몰라요. 잠깐 이렇게 엘리베이터가 주일날 잘 안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7층이나 8층에서 걸어서 9층으로 올라가는데 또 일이 있으면 내려서 이제 걸어서 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8층 가면은 기도 소리가 얼마나 참 장엄하게 퍼지는지 몰라요. 8층 전체를 아주 흔드는 것 같습니다. 우렁찬 기도 소리가 예배를 위해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또 교회의 연약한 분들을 위하여서, 환난과 어려움을 당한 분들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그 자리에 모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보기도 팀이 있습니다. 에셀 중보기도 팀입니다. 이 중보기도 팀은 자녀들,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얼마나 많이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에셀 중보기도 팀에도 여러분들 조인하셔서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갈 때 주님이 자꾸 쓰러지고 그 상처들 때문에 이미 여러분 채찍질을 당할 때에 그 채찍 끝에 납덩어리가 5개, 6개씩 갈래가 갈라진 그 채찍을 맞으신 거예요. 이게 무게가 있기 때문에 한번 휘 감기게 되면은 가속이 붙어가지고 이 납덩어리가 살에 푹푹 박히는 겁니다. 이거를 병정들이 잡아당길 때에 살점이 뚝뚝 떨어지고 있고 기독교 의학자 가운데에는 그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이미 예수님의 내장이 밖으로 흘러나올 정도였고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지금 쇼크사하기 직전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 주님이 그 십자가,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쓰러지니까 여인들이 막 울었어요. 불쌍하니까 울었어요. 연민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 자녀들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맡겨야 됩니다. 무엇으로 자녀들을 키우시겠습니까? 자녀들을 키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중보 기도하면서 키워야 됩니다. 여러분도 그 중보 기도팀에 합류하셔서 한쪽에서는 장년들을 위한 중보 기도, 한쪽에서는 다음 세대를 위한 중보 기도가 마치 성전의 야긴과 보아스의 기둥처럼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절대 기도하다 포기하지 마시고 신앙생활하다가 아주 미미한 것 때문에 넘어지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기도를 포기하는 것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인터세소리 프레어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사이가 나빠져서 상처받아서 포기하는 경향들이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는 넘어져도 여러분 하나님께로 넘어져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로 넘어지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께서 받아주십니다. 한 번도 그냥 한번 넘어져 봐라 하면서 뒤로 이렇게 발을 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늘 말씀을 향하여서 방향을 잡고 있다가 내가 연약하고 내가 참 잘 알지 못하고 내가 부족해서 넘어질 때에는 하나님께로 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그 넓은 발을 벌리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등을 쓰다듬어 주시면서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안다 하시면서 세움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뒤로 넘어져서 백슬라이딩 하지 마십시오. 언젠가 새벽 예배 때 말씀드렸지만은 미국 교회에서는 교회 생활하다가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들을 백슬라이딩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뒤로 자빠져서 미끄러져 나갔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날 지금 교회 안에 이단들 때문에 백슬라이딩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건 적게 했건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악한 영에게 한번 붙잡히기만 하면은 백슬라이딩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단에게 붙잡히지 아니하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생활의 습관들을 가지고 나가실 때에 중보 기도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시고 연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붙이시고 그리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전진하시는 우리 모든 프라미스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의 진정한 교제, 물론 성경에서 보면은 코이노니아 교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교제는 모여서 밥 먹고 커피 마시고 이런 교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교제는 뭘 얘기하느냐 하면은 성도가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영적인 상태를 체크하면서 서로 이렇게 북돋아주는 교제를 코이노니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절대 교제를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제할 수 있는 장소가 어디냐면은 바로 목장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이 상담을 하고 서로가 멘토가 되어주고 멘티가 되어주면서 신앙적으로 성숙한,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아직까지 신앙적으로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신앙의 팁을 줄 때가 있어요. 그게 이제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것인데, 코이노니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는 교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먹고 마시고 그러고서 일어나서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 서로가 교제할 때에 기도 제목들을 서로 받으시고 자기 수첩에다가도 적어서 기억하면서 새벽제단에서 오늘같이 금요 예배 가운데에서 그 사람의 이름을 위해서 불어가면서 기도하시게 되면은 여러분, 내 기도는 비록 할 시간이 혹 없을지 모르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하지 않은 기도를 이미 다 아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먼저 몸된 교회를 위해서, 물론 그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리더십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성도 각자를 위하여서, 서로를 위하여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기도하자고 하시면은 많은 분들이 일단 하나님부터 청구서부터 내밀어요. 하나님, 이러이러한 것 찍으세요. 복 내려주세요. 사업하려고 하는데 이거 반드시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만 기도하는 경향들이 많고, 기도를 해도 자녀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형제들을 위해서, 부모님을 위하여서 그냥 가족 안에서만 기도가 맴도는 경우들이 있어요. 야베스의 기도와 같이 지경을 넓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베스의 지경이 넓어졌다는 얘기는 땅을 준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관계를 통하여서 기도의 지경이 넓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한 기도를 감당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오늘 모든 것을 이미 다 상황 접수하시고 하나님의 그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들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년 동안 교회 생활에도 기도 제목 한 가지도 안 나누면은 몰라요. 그런데 얼마 신앙생활 같이 안 했지만은 예를 들어서 10분 동안 같이 기도했다면은, 아니 한 10시간만이라도 같이 기도했다면은 그 사람은 여러분 10년 교제한 사람보다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연수가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교제는 어디에서 끈끈해지고 무엇으로 이 빌드업 돼 나가느냐? 바로 기도하는 겁니다. 서로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제목을 알면은 만날 때마다, 물론 사람들이 많은 데서 대놓고 물어볼 수는 없지만은, 아유 자매님 이번에 그 문제 어떻게 됐어요? 기도하고 있는데 잘 되고 있나요? 네, 지난번보다 상황이 많이 나아진 것 같고요,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러면은 서로가 간증이 되는 거예요. 만나가지고 엉뚱한 얘기하지 마시고, 세상 얘기하지 마시고, 물론 우리가 만나다 보면은 사회생활하는 정보도 얻을 수가 있고, 아이들 지나가는데 정보도 얻을 수가 있고, 비즈니스에 관한 노하우도 얻을 수가 있지만은 그런 건 다 일단 뒤로 하시고 먼저 서로를 위하여서 중보 기도하는 제목들이 나누어지는 참된 코이노니아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지난 목요일 날 예수님께서 고난주간에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흘러내리는 그 기도를 하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그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돌을 던지면 닿을 정도의 거리에 앞에 나가셔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말 다급한 마음으로 그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뒤에 있는 제자들이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할 줄 알고 와보셨지만은 이 세 제자들이 쿨쿨 잠만 자고 있는 거예요. 2번을 깨웠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말씀했는데 기도도 하지 않고 계속 잠에만, 물론 제자들도 피곤했겠죠. 예수님은 더 피곤하셨습니다. 잠만 자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희가 한시라도 나를 위하여 기도할 수 없더냐라고 이렇게 책망 아닌 책망을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성도님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이 모든 것들은 다 중보기도인 것입니다. 이 중보기도에 절대 게을리하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수도에 아무리 물이 많이 있어도 여러분, 꼭지를 털어야만 물이 주방에서 싱크대에 쏟아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많은 기도의 응답들을 준비해 놓고 계시지만은 우리가 중보기도하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부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오늘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의 기도를 하라고 얘기돼요. 그럼 간단하게 이건 뭔가를 한번 살펴보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간구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표현하면은 supplication이에요. 하나님 앞에 긴급한 상황에 대하여서 아뢰고 탄원하는 것입니다. 애원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 간구는 어려움을 지금 당한 사람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안에, 목장 안에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물론 나 자신들도 여러분 다 어려우시지만은 우리가 이 중보기도를 통하여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를 들어서 아무개를 위하여서 기도하면서 애원하면서 대신 눈물을 흘려가면서 기도할 때에 이것을 간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이것은 물론 우리가 prayer라고 얘기를 영어로 할 수가 있겠지만은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찬송과 경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가운데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빼고 직접 이 서플리케이션으로 들어가는 분들이 많아요. 아니면은 다른 지금 내용들을 하지 않고 그냥 기도를 하는 분들이 많아요.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도 보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하는 것이고 우주를 지금 운영하시는 그 운영자,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이름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한번 저희가 새벽 예배 때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만 한번 해보자고 했었어요. 그 기도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절대 이것 빼뜨리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도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도고 기도인데 사실 이 도고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말 한글 사전에는 없습니다. 다른 의미로 도고라는 단어가 두세 가지가 나오긴 하는데 전혀 기도와는 관련이 없는, 성경과는 관련이 없는 단어더라고요. 이것은 오직 성경에만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 인터세소리 프레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와 내 가정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히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마치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사람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되는 겁니다. 이 기도는 우리들의 의무인 것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도고 기도는 우리의 의무인 것이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중보 기도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 나올 때 굉장히 그 경직된 분들, 아주 보수적인 분들은 이거 쓰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 도고 기도의 의미가 인터세소리 프레어, 중보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이 기도를 우리가 날마다 해야 되고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 온 교회와 그리고 교구와 목장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역사를 이제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도고 기도를 많이들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마치 내가 하늘나라에 하나님 앞에 기도에 적금을 붓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남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은 나중에 내가 어려울 때에 그 다른 사람들로부터, 내가 기도해드렸던 그분들로부터 기도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힘이 생기고 하나님의 응답과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겠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면은 다비다라고 하는 한 여인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속옷을 지어주고 옷을 많이 지어줬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죽었어요. 원인 모르게 그냥 죽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사도들 앞에 가가지고 이 여인은 우리를 위하여서 자기의 전 재산을 털어가지고 옷을 지어주고 우리에게 선대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살려달라고 할 때에 결국에는 기도를 통하여서 그 죽었던 여인이 살아났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중보기도의 힘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중보기도를 우리가 받기도 하고 드리기도 하는데, 먼저 우리가 드릴 때에 이것은 절대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내가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긴박한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중보기도자들을 세워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라고 그랬어요?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거기 두 번째 보면은 17절에 쉬지 않고 기도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합니까? 아니, 쉬지 않고 어떻게 기도해요? 식사도 해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어디도 가야 되고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기도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이 기도는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와 더불어서 감사를 할 때 나타나는 겁니다. 감사 기도가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뭘 하라고 그랬어요? 감사를 하라고 그랬어요. 기도는 무엇으로 끝나죠? 아멘으로 끝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런데 기도가 계속 이어지는 건 뭐냐면은 감사를 계속 시인하면은 기도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패티션하였던, 도구하고 중보하였던 그 기도의 마음을 가지고 생활 가운데에서 감사하게 되면은 기도 자체는 아멘에서 끝났지만은 기도의 역사는 감사를 통하여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 새벽 예배 때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었던 바울과 실라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태장을 맞고 40에서 하나 감한매 39대, 40대 맞으면은 대부분 목숨이 끊어지기 때문에 하나 감에서 태장을 39대를 맞는데 아주 그냥 이 엉덩이가 너덜너덜해졌을 거예요. 옷이 너덜너덜해진 게 아니라 이 엉덩이, 허벅지 다 상처 나가지고 피투성이에다가 살갗이 아마 다 벗겨졌을 거예요. 그런데 자꾸 채워져서 그 빌립보 차가운 돌감옥, 냉기가 있는 돌감옥에 착고가 채워졌으니까, 목으로부터 손과 발까지 착고가 채워져 있으니까 움직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 아픈 엉덩이를 돌감옥 돌바닥에다 대고 앉아 있어야 되는데 저들의 입에서 나온 게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지진을 일어나게 하셔서 자기들을 가두고 있는 그 간수가 자결하려고 할 때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할 때에 그 사람도 이제는 돕는 조력자가 되었고 그 안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의 기도는 기도를 연장하게 하는 것이고 예배를 연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4시간 예배할 수 있는 방법은 계속 감사하는 것이 24시간 기도와 예배를 연장하는 거예요. 만약에 감사하지 않으면은 중간중간에 이렇게 점을 찍습니다. 왜 중국말에 보면은 점심을 딤섬이라고 한대잖아요. 딤섬은 점을 찍는다라고 하는 의미랍니다. 그러니까 점심에 뭐 헤비하게 안 먹고 그냥 간단하게 점 찍듯이 먹는 것을 딤섬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또 딤섬 만들러 가지 마시고요. 그 딤섬을 하면은 점을 이렇게 찍는 거 아닙니까? 식사하는데. 우리가 감사를 하게 되면은 예배가 연결되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예배를 항상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예배가 쭉 점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 선으로 이어지게 되고, 이 선이 영원으로 이어지게 되면은 우리의 예배는 영원한 예배가 되는 겁니다. 천국에 가서 예배할 때에도 천국의 예배는 끊어지지 않냐는 영원한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예배하면서 천국에 가려고 하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보좌 앞에서, 어린 양 보좌 앞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와 능력을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계속 예배하는 것인데, 거기까지 이어질 수 있는 방법은 오늘 예배하고 기도한 후에 감사를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지금 상황은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고 때로는 불평이 나오려고 하지만은 그것을 꾹 참고 오히려 감사로 시인하게 되면은 오늘 여러분의 예배는 24시간 예배가 되는 것이고, 기도는 계속 쉬지 않고 하는 기도가 되는 것이고, 이 예배와 기도가 어디로 연결되느냐 하면은 천국으로 연결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일해도 열매 맺지 못합니다. 모든 교회를 할 때에도 기도하고 하셔야 돼요. 그냥 손 걷어붙이고 일만 하면은 상처받고 여러분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 수가 얼마든지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일을 하다가 만약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일을 시작했나 보다 먼저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교회 일은 모든 게 다 기도로 시작이 돼야 됩니다. 기도로 시작하면은 다툴 일도 안 다투게 되지만은 여러분 기도 없이 시작하면은 안 다툴 일도 다투게 돼요. 체험하지 않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은 우리의 영이 새로워집니다. 날마다 리뉴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되기 원하신다면은 기도하고 계속 감사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함부로 와서 까불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러시지 않습니까? 저가 소홀할 때에 사단이 내게로 와서 밀 까부르듯이 너를 까분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영성이 떨어지면은요, 얼마든지 사단이 와서 밀 까부르듯이 까부는 거예요. 바람에 겨같이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동안에 신앙생활하고 섬기고 했던 것들도 다 그냥 밑바닥 드러나게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유는 뭐냐 하면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의 문제는 누구나 다 어려운 문제들이지만은 하나님께 우리 문제는 문제가 아닌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 나 자신의 기도의 대상자이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지금 나에게 있냐는 거예요. 영적인 일이고 분명히 교회 일인데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과 생각으로 어프로치할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열이면 열 다 어려운 일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특별히 중보하는 기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영적으로 삶이 무기력하다고 느끼십니까? 이때가 내가 영적으로 가장 갈급한 상태예요. 여러분, 마음을 열 수 있는 적시라고 하는 겁니다. 힘들고 낙심되고 그냥 낙심하는 일로 시간 보내지 마시고 그때에 여러분 기도를 시작하시면은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성령 역사하시면은 여러분 문제 해결되고 상황 끝납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계속 딜레이되고 상황이 계속 그렇게 진행되는 거예요. 원인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전진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의심하지 않아야 돼요.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8절 가운데 말씀해 보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해놓고 의심하는 건 뭡니까? 기도한다고 열심히 해놓고서 이게 될까? 이러면서 퀘스천 붙여놓으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서 거기에다가 일을 하시겠어요? 의심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응답과 역사들을 스스로가 발로 차버리는 격이 되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두 마음을 품고 있는 자에게는 응답이 없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나도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지만은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한 마음이 되시고, 특별히 여러분들의 목장이 한 마음이 되시고, 여러분들의 섬기는 부서들이 한 마음이 되시고, 우리 온 교회가 한 마음이 될 때에 하나님은 이제 14년째를 지나고 있는 이 414 윈도우를 통하여서 지금 여러분 캄보디아 땅에 어제 담임 목사님 보내주신 사진 보니까 그 킬링필드에 있던 그 광활한 땅이 거기에 이제 극장용으로 예배당용으로 건축될 땅인데, 영적인 눈으로 이렇게 보면은 거기는 예전에는 킬링필드였지만은 이제는 거기가 힐링필드가 되는 거예요. 주일날 사진을 잠깐 보여드리면서 소개해드리겠지만은 어머니 혼자 아이들 4인가 5명을 키우는 어머니가 있더라고요. 처음으로 지금 주택을 지어서 그 자녀들과 어머니에게 선물을 지난 주간에 어제 하셨더라고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한번 올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거기가 첫 열매고 처음 시작이었지만은 이러한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계속 그 예수 마을로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물질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기서 중보하며 기도할 때에 여러분, 사단은 지금 그 킬링필드였고 완전히 마귀적인 그러한 땅이었지만은 성령께서 막아주시고 더러운 것들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 마을을 하나님께서 그곳에 세워주실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십자가의 군병 그리스도의 군대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은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절대 하나님을 과소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관념과 생각의 상자가게다가 하나님을 막 구겨서 집어넣지 마시기 바랍니다.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걸 우리가 기회를 드려야 되는데 중보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초청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를 초청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젯밤에 잠 못 이루셨습니까? 무슨 걱정이셨습니까? 가슴이 지금 아픕니까? 앞뒤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까? 아니면 마음에 억울한 마음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오늘 저녁 믿음으로 기도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응답의 소낙비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곳저곳에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소낙비를 부어주시지만 이제 앞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비가 이곳에 내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통하여서 18억 5천만 명의 어린 영혼들과 이 지역에 있는 자녀들, 내일도 이제 아침이 되면은 여러분 수백 명의 인근에 있는 아이들이 오게 될 터인데 여러분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시고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이제 코로나 이전의 상태보다도 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